에스겔서에는 많은 비유와 상징과 환상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는 두 자매의 비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홀라 오홀리바 두 자매 이야기죠. 그런데 똑같아요. 행음하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 언니인 오홀라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그 길을 걷지 않아야 할 텐데,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족속들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재판의 결과로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언니 오홀라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왜 이런 재판을,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분노를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아하던 아수르, 또 그러다가는 어느 순간 또 이제는 바벨론을 따르고 아수르를 또 등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던 바벨론과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24절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표면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 오홀리바를 심판하시는데 좀 잔인한 모습으로 심판하죠.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린다 그랬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전쟁을 하면 그 수급이라고 하죠. 적군의 목을 베어서 그걸 다 소금에 절여가지고 갖고 가요. 그게 일종의 공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다가도 이제 양이 많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적군의 귀와 코를 베어서 소금에 절여서 왕 앞에 가져가서 적을 몇 명이나 베었는가, 그래서 그걸로 상급을 받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칼의 노래라는 소설에도 보면 임진왜란 당시에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귀와 코를 베니까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적군의 귀와 코를 빼는 게 아니라 양민들의 귀를 자르고 코를 뺏고 같이 담아서 올린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귀와 코가 베인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여러분 영혼이 담긴 얼꼴 아닙니까? 얼꼴. 귀와 코가 없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소록도에 가서 이제 한센시스 병 환자분들, 하모니카 켜시고 이런 분들 보면 좀 본 적이 있는데 매우 혐오스럽죠. 가까이 하기 어렵죠. 그런 얼굴을 한 사람들 어떻게 매력적으로 마주할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마치 귀와 코를 자른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게 되고 못 쳐다보게 되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만드시는가? 뭐 멈추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애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애. 어떤 남자가 여러분 귀와 코가 없는 여인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한다. 결국은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멈출 민족이 아닌 거죠. 오홀리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에서부터 우상을 향한 숨은 마음,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죄악에 대한 디딤돌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좋게 말하고 경고하시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로 하여금 코를 자르고 귀를 깎아버리고 칼에 엎드려지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연애 행음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네. 그제서야 여러분 이 짓을 멈추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23장을 읽으면서 이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건 아직도 이스라엘 족속을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진저를 치시면서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시고 그 분을 쏟아내신다는 건 아직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멸절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지향하시는 거죠.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수고한 모든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예,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노의 잔 바로 사마리아가 이미 마셨던 잔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했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마셨는데 이제는 그 잔이 오홀리바 예루살렘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게 주어진 잔은 32절을 보면 더 깊고 더 크고 그리고 더 많은 독주가 가득 담겨 있는 잔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코웃음과 조롱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저 봐라. 북왕국이 그렇더니 남왕국도 똑같다. 한민족 맞다.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운명의 심판을, 아니 언니가 당했으면 동생은 피해야지, 저렇게 똑같은 일을 하는가, 조롱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제서라야 여러분 34절 그 잔을 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고 그걸 다 마신 다음에 그제서라야 여러분 자기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진노의 잔을 깨트려서 그 조각을 갖고 자기들의 가슴을 찢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되게 이제 성적인 모티브인데요. 앞에 보면 유방을 만져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 보면 자신들의 유방을 꼬집으면서 상해하면서 내가 왜 이런 길을 걸어왔던 거 그제서야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네. 사실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35절이 결론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게 에스겔이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잊은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잊은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포스터 한 장만 보고도 연애의 감정이 떠오르고 그 포스터에 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국적인 남자들에게 마음 빼앗겼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향한 배신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그 죄를 담당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밖에는 회복에 우리가 기여할 게 없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 포로의 길을 지금 겪고 있는 끌려온 그 유다의 족속들에게 에스겔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이거인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해온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여러분 그것밖에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일인데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얘기가 강조되죠.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런데도 연일 뉴스에는 매일 산업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왜 그게 안 고쳐질까요? 네. 매년 입시 비리 뉴스가 터져 나오는데 왜 그게 안 고쳐질까요? 네. 제도를 바꾸고 감시를 하고 벌금을 물리고 불이익을 주는 방식, 여러분, 그게 우리의 회복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늦출 수는 있고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고 겁먹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왜 굳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삶을 포기해야 되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인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류가 죄악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자연의 법칙과 질서, 우주의 운행을 멈추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의 주제는 바로 우리와 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히브리서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인 편지냐면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더니 유대교를 믿을 때는 박해를 받지 않았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일종의 특권을 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다음에 로마가 알았어요. 유대교와 크리스찬들은 다른 종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유대교에게는 유일신 신앙을 허락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과거에도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굳이 왜 박해를 받으면서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있느냐 하고 다시 유대교로 역개종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유대교일 때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기독교인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굳이 우리가 왜 박해를 받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지 하고 역개종이 벌어졌거든요. 그들을 향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무슨 얘기하냐면, 모세보다, 천사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모세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아들이 아니라 종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하리요. 이게 탄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와 사랑과 이 놀라운 구속의 믿음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잊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분을 내 등 뒤에 던지며 배신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에스겔서가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히브리서에서 다시 메아리처럼 울려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났는데, 그분을 알았는데, 그분의 은혜를 마주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잊을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모세랑 비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대제사장을 저 예루살렘에 있는 허망한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등 뒤로 버리고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두 자매 이야기를 내일 또 나옵니다만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코와 귀를 베어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게 하시는가, 이제 더 이상 남자들 앞에 얼굴 내놓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치게. 하나님은 그렇게 추해버린 못난이가 된 이스라엘 족속도 여전히 사랑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큰 구원을 감격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매일 매 순간 절절히 저희들이 기억하고 따라가거나 동행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신하며 등 돌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행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그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회개하며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지극히 작은 일과 우리의 습관의 죄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셔서 오늘도 영적으로 음행하며 영적으로 무지한 죽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작은 삶을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